광복절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77주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노량진에 살았기 때문에 63빌딩에 광복절 50주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현수막은 아니고 이렇게 좀 건물에다가 유리에다가 붙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그 장면,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노량진이어서 이렇게 한 판 한 판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이 되자 마침내 저 글자가 다 완성이 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이었으니까 이제 1995년 그때는 광복 50주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광복 30주년 1975년이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 더 이전인 혹시 광복 10주년 1955년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 교회는 1958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945년 8월 15일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 그날 광복절 기억이 나고요. 그날 태극기 흔들고 만세 부르고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구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고령이신 성도님 가정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정복현 집사님 댁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사님께서는 6.25 전쟁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8.15 해방이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나이가 19살, 15살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렇게 손이 저도 모르게 모아지고 이렇게 공손해지고 좀 태도가 이렇게 다소곳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 그때 사셨구나, 살아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복절은 여야, 보수, 진보 우리나라는 참 갈등이 많은데 이 모두를 막론하고 역대 모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빛을 회복하다, 광복이라는 말의 뜻이 그 한자어를 풀어보니까 빛을 회복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제목으로 광복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광복절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독교인이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일제가 패망하여 나라의 주권을 찾은 후 1948년 재헌국회 때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가람교회입니다. 이를 축약해서 한가람교회라고 부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말을 분석해 보면 이 대한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약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예수교 장로회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제치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과 선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독립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광복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읽으며 깊은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노래한 시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선교사를 추방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제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는데, 이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일제 치하 36년 동안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잘못을 하였습니다. 일제의 만행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째로 그들은 우리나라 국토를 황폐화하였습니다. 자원, 나무, 철, 석탄 등 모든 자원을 수탈하고 또 거두어들인 곡물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도로를 닦아주고 철도를 놓아주었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주려고,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편리하게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암리 교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양민들을 집산으로 학살하기도 하였고, 남자들을 잡아다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을 위해서, 일제를 위해서 싸우라고 전쟁터에 보내고, 이것을 강제 징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광과 공장에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붙잡아갔고, 이것을 강제 징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군 위안부로 정신대로 끌고 가서 희생시키고, 내선일체라는 명분으로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창씨개명, 즉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조선인을 붙잡아서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731 부대 마루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과 아들을 붙잡아다가 전쟁터에 보내고, 내 아들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먼 곳으로 보내서 노동을 시키고, 또 내 딸을 잡아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보내 죽게 만든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우리 초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단 이틀 동안 딸을 못 봤는데 딸이 보고 싶더라고요. 딸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딸을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쁜 우리들의 딸을 그렇게 희생을 시켰으니 정말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차오를 만큼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총알바지였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하여 보낸 산업 현장은 광산, 탄광, 또 벌목 현장,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요즘같이 발달한 사회에서도 제철소나 또 이 철공업을 하는 곳에서, 육중한 기계를 다루는 그런 중공업을 하는 곳에서 젊은이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이제 안전불감증 해서 여러 그런 사고들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푹푹 찌는 여름날 냉방시설도 공기도 통하지 않는 산업 현장에서, 광산 그 깊은 탄광에서 골병들게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혹시 나무를 베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 나무를 베다가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벌목 현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곳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다가 죽어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일제치하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전부 수탈해 갔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일본에게, 일제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엄청난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산업 발전은 곧 군사력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900년대 초 군사력의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1위는 영국이었고 2위는 러시아이었고 3위는 독일, 4위는 미국, 그리고 5위가 일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5위인 일본이 2위인 러시아와 전쟁을 하여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고 약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1590년대에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일본을 무찌를 수 있었지만 그로부터 300년 후에 일본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경운기도 못 만들던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전함을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어서 실전에 배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약하면 이렇게 서름을 당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한 3년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인천 시장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 홍보 신문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인천 시장이 잘 대접하고 보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니, 아프리카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는데 뉴스에도 안 나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천시장이 데려다가 대접 잘하고 구경시켜주고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국력이 약하면 오늘날에도 무시를 당하는데 과거에는 강대국에게 제국주의 시대에는 잡아먹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일본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그들의 야욕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36년 동안 온갖 괴롭힘을 당하다가 우리나라는 외세의 도움으로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력으로 독립을, 광복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외세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자력으로 광복을 얻었어야 했었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일본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미국의 진주만 기지를 공습하였고 미군 2,40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을 맞았습니다. 처음 원자폭탄을 1차로 맞았을 때에도 그들이 항복을 안 하고 버틴 것을 보면 그 당시 일제가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두 번째 원자폭탄을 맞고 난 후에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광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한 미국의 해롤드 에그뉴 박사가 2005년에 일본을 방문하여서 피폭자 부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부부는
해롤드 에구뉴 박사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젊었을 때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단 한마디라도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박사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당시 일본 제국의 군대에 있었다고 하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자폭탄으로 일본은 정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다음으로 피해를 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4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되어서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조선인 4만 명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고, 폐허가 된 도시의 사후 처리를 위해서 조선인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조선인들은 방호복도 입지 않은 채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방사선 오염으로 7만 명이 추가로 죽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일본이 일제가 패망하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은 본국으로 철수하였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쏴대어 가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날 일제가 패망하자 일본에 강제징용되어 있었던 조선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우키시마호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고의로 폭발시켜서 1만 명의 조선인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제의 만행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반일 감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혐한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 내에 한국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매우 교만하였고 극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강복절이 되어도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갔다 왔는데 한 번 더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광복은 말 그대로 빛을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시문이라는 시인은 광복을 염원하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강복을 소원하고 염원했었는지 잘 보여주는 한편의 시였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암흑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은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나라 광복의 역사와 잘 매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절까지는 대외적인 조국의 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4절부터 말씀은 대내적인 광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긴 나라,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 아니라 외세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6년간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내적으로 완전한 조국의 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누구도 가꾸지 않아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고 모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진정한 광복이란 나라가 주권을 찾고 독립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암흑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라는 암흑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예배하지도 않고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는 모든 사람은 조국이 강복되었어도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모두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했던 요나의 심정이 때로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질렀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는 선교사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5, 6절의 말씀과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은 외교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고 국민 감정도 서로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일본 시노 옥구보 역에 가면 일본어와 한국어로 쓰여진 추모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추모비를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시노 옥구보 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쓴 채 용감히 선로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여기에 이 글을 남깁니다.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일본의 이 사고는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구해주려다가 열차에 치여 죽다니. 일본 사람들은 큰 감명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고 이수연 씨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수연 씨의 희생으로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26살의 대학생이 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전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성경적인 가사에 곡을 붙인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악보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 찬양을 드릴 자신은 없어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의 영적 토양은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교구 장년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땅을 개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면 그 씨는 발아할 것이고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반드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 말씀은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연거푸 2번 기록되어 오고야 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출이 좋지 않아서 빈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증하신 이 말씀
한번 믿고 생명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공 확률은 100%입니다. 반드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지금의 상황이 매우 척박하고 어렵고 곤란하고 난감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라가 강복한 것과 같이 우리 모든 개인의 심령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강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